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며 울릉도의 근대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학교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공부를 배웠습니다. 당시 교목 목사님의 잡지 원고를 정리하던 중에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글을 보고 결국은 꿈을 꾸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우리 이일선 목사님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한번 우리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몇 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일선 목사님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사셨다. 정말 그분은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 오게 되면 무성했던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알몸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줄기도 보이고 가지도 보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뭔지,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공이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성공이 필요한지, 그 방법은 뭔지 이런 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복. 자, 행복하기 위한 제1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표현하라. 이 말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미 받은 은혜와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로 표현하라.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게 될 때 그것들은 내 것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은 내 것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자주 표현할 때 내가 받은 은사가 개발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은 것을 얘기할 때 더 좋은 것들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상처는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좋지 않은 옛날의 기억을 자꾸 들먹이는 것은 나를 그렇게 각인시키는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복할수록 강화되고 각인되고 뼈에 박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입술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받은 복이라든지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받은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도 우리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보라, 강포와 재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평안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은 그 입에 독이 있고 그 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표현하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받은 복을 누리고 받은 복을 나눠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때 네 가지를 세트로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네 가지를 세트로 줘요. 그 세트가 뭘까요? 그 하나가 뭐냐면 깨달음의 복을 먼저 줍니다. 깨달음의 복. 아까 그랬어요. 아, 내가 받은 복이 뭐구나, 받은 내가 뭐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자, 그러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건강도 그렇고요, 잠을 깊게 자는 잠도 그래요. 지식도, 재능도, 물질도, 이런 것도 너무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뭘 먼저 주느냐? 깨달음의 복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의 복. 또 하나, 두 번째는, 자,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복입니다.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복. 자, 내가 뭘 많이 받아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고 타락의 도구가 되고 재앙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어떻게 전에 행복을 줄 때, 그 세 번째는 만족함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만족함. 자, 아무리 누려도 만족함이 없으면 이게 큰일이죠. 허무하게 되는 거죠. 뭐 많이 가졌는데도 없대. 누리지 못해. 밑으로 다 빠져나가. 만족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복을 표현하고 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때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에게, 이삭은 받은 복을 또 야곱에게 주었어요. 야곱은 또 12 자녀들에게 주죠. 여러분, 복이 어때요? 점점 커지고 흘러가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네 가지의 과정, 깨달음의 복,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복, 만족함의 복, 거기다 표현하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는 복, 이런 과정이 다 뭘까?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유통해서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벌면서 삽니다. 두 가지를 벌어요. 하나가 뭘까요? 돈 벌어. 돈 벌면서 하는 거예요. 돈. 또 하나는 우리는 말을 벌으면서 삽니다. 돈을 쌓아놓고 그 다음 말을 언어를 쌓아놓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통해서 가꿔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말에 의해서 가꿔지는 거예요. 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부터 말을 듣고 말을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말은 그냥 휙 바람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때요? 모아져요. 말은 어때요? 쌓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은 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자화상이죠. 자화상. 셀프 이미지라는 자화상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아상이 건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자아상이 사실은 긍정적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아상이 왜곡되거나 자아상이 너무 낮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이 열등감은 정말 행복을 갉아먹는 무서운 벌레와 같습니다. 열등감이 뭘까요? 못난이 증후군이에요. 못난 증후군이 발동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가족이 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 때문에. 못난이 증후군. 이 못난이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서는 막 그 사람들은 무시해요. 밟아버려요.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는 또 비굴해요. 아부를 떨어요. 이게 뭐예요? 못난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영어로는 significant others라고 해요. 중요한 타인이죠. 중요한,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 말이 모아져서 자아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 타자, significant others가 흐름에 따라 바뀌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 가능한 한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좋은 스승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좀 커서는 내 친구한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 근데 어때요? 어렸을 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말들이 모아져가지고 자아상이 돼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모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말이 모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significant others가 있어요.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들어야 될 그 말이죠.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내 자아상의 결정적인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이거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누구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건 어때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죠. 표현하라.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 오늘 행복은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돼야 돼요. 이 표현. 너무 행복을 위해서 이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라. 싸워야 될 대상을 바꿔야 돼요.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의 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남과 비교하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수, 정말 믿음의 고수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 탁월한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싸움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의 대상을 만들게 되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돼요. 이기면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교만해지죠. 또 지게 되면 어때요? 상처를 입게 되죠. 교만해도 상처, 저도 상처를 받게 돼요. 싸움의 대상이 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 올까? 날마다 욕만과 또 교만으로 꿈틀거리는 나 자신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이 말은 뭐야?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것은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정으로 싸워야 될 적,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고 감정적으로는 어때?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걸. 나 자신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여러분, 곰곰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의 실존이라고요. 나는 악해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다 듣고 해야 돼, 이거 아멘은 진짜. 야, 그러니까 나는 악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 그죠? 아멘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그 열정은 참 좋아요. 아니, 사실 저는 저렇게 기록윤 집사님이 아멘을 해주면요, 제가 참 설교하기가 편해요.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먹었어요. 자, 나를 생각해봐. 나는 뭐야? 악해요. 너무 악해. 변덕스러워요. 너무 변덕스러워요. 여자들이 조금 더 세요, 이게. 또 게을러.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막 너무 내 것만 생각. 이기적이고 추하고 욕심이 너무 많아.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나.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저는 참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제가 이렇게 추하고 나쁜 사람이고 정말 저보다 더 나쁜 사람 없어요. 제가 최고 나빠요. 이렇게 하고 나를 막 죽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신비고 역설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게 동시에 중요한 것.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욕심을 거부하고 이미 죄에 길들여져 있는 나 자신과 싸우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논하면서 고린도전 15장 31절에서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걸.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원칙 세 번째, 이거 뭘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거라고, 집, 아파트, 돈,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없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비 또 하나가 뭐냐? 오늘 내가 죽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진다는 게 역설이죠, 이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향기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름답게 살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낭비하고 생명을 탕진하고 허망한 욕망을 따라 소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소진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사랑하고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인식하십시오. 나의 삶이 다윗은 손넓이만큼 되게 했다. 손넓이만큼. 이 손넓이만큼 있다. 영어 성경 보니까 nothing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만큼. 나의 연약함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 없는 삶이 헛된 것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에 베풀고 나누느라고 나는 쓰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어때요? 어떤 하나님일까?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고한 만큼 땀 흘리고 애쓴 것 그걸 다 보고 어때요? 갚아주는 거예요. 상급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셈에서 상급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31장 맨 마지막 잠언 3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상급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따라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감사로 꼭 표현해라. 표현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싸움의 대상을 바꿔라. 다른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 그것으로 나와 싸우는 걸. 또 하나는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영원한 본향 아름다운 그 나라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